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 좌우로 손을 뻗어오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한번.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찾아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도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찾아가 주세요.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이번에는 오사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오사카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이번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 찬양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오사카 땅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오사카 땅에 샘물 나게 믿으십니까? 가난한 영혼, 목마른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날에, 주님의 날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오사카 땅에, 이 일본 땅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신나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예수님 기뻐.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세상은 주의 걸어 열방 주께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높이고 전파하는 그대게 하소서. 우리 바다도 끝까지 천국 열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열방으로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에
숭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선포하고 왕국 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 끝까지 열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영광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열방 중계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열어주소서. 시골에 퍼지도록 물이 말아 덮은 빛이 덮으소서. 창문 열어주소서. 시골에 퍼지도록 물이 말아 덮은 빛이 덮으소서. 창문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까지 덮으소서. 창문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까지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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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으로 주의 영광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에 주의가 열방 중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덮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중에 덮으소서 소리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면 계속해서 더욱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소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나눠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릴 다시 찾아오신 왕의 왕 예수님 너희 기다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을
주의 백성 기억하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을 견뎌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기억하소서. 주님을 난 기다립니다. 나의 왕 되신 주 하나님, 회복이 이 땅에 임하는 온 열방이 주님을 바랄 때 창조하신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릴 다시 찾아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불러볼 텐데요. 슬픔과 아픔을 견뎌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기억하. 주님을 난 기다립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내 사랑 주님되어 주를 전하는 것 끝까지 주의 일 나으게 주의 나라 세워지리라.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릴 다시 찾아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릴 다시 찾아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지으심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서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께서 그럴 때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만을 저희가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받은 이 사랑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저희를 그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비가 자주 내리며 하나님 아버지 장마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때로는 정말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저희들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부끄럼 없이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자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하는 것에 대해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철희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김철희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온전히 전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저희 마음속에 남아 정말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주변 돌아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여러분 주변 돌아보면서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청년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안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청년부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 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파프스 고학년 썸머캠프 안내입니다. 이번 주 7월 15일 토요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 파프스 고학년 썸머캠프가 열립니다. 캠프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캠프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기술 훈련 세미나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부터 8월 12일 토요일까지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기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관계기술 훈련 세미나가 열립니다. 관계를 깨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관계 기술을 배우는 세미나입니다. 상세 내역은 전단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 아웃리치 안내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5일 토요일까지 필리핀 아웃리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름 옷과
학용품, 네, 헌품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청년부 수련회도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일요일 주일입니다. 2박 3일간 진행이 되고요. 미해현에 있는 카리스 리프레시 센터 나바리라는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비는 교통비 포함해서 5,000엔입니다. 네, 여러분들 2박 3일 하는데 5,000엔 비싼 금액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라도 부담으로 느껴지신다면 순장님에게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관계기술 세미나랑 겹쳐 있는데요.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해 주세요.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심하니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게 뻔하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해질 무렵 그들이 일어나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 끝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헷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기 천막과 말들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천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가서 숨겨두고 다시 와서 다른 천막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아멘. 좋은 소식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김철희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따뜻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주세요. 눈길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전도에 대한 두 번째 지금 이제 메시지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전도의 메시지를 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나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서 이거 노르마라고 하죠. 노르마. 영업 실적을 달성시키려고 몇 명 전도해라. 근데 목사님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설교는 아닌데 더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전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전도의 그 뿌리가 있어요. 열매와 같은 무슨 전도를 맹명한다 이런 설교가 아니라 전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를 더 깊이 알기 뭐 이런 제목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이죠. 저녁에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그 설교를 했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 자체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던 그 기쁨과 그 교제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깊은 소통, 영적인 교감, 이런 것에 예수님은 계속되는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 앞에만 깊이 알고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면서 같이 있는데 더 같이 있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데이트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를 보면서 가슴이 막 아파, 막 이런 경우가 없나 보죠. 여러분들 잘 아직 빨리 만드세요. 청년회 때 그거를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널 떠나는 거야, 뭐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자 하는, 같이 있으면서도 너무 더 교제하고 싶은 그런 깊은 본질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한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은 한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높이는 그런 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오늘 전도에 대한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몇 명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도를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 품성,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깊이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선행되어지고 그게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전도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은 분이죠. 물론 예수님은 God is good.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 혹시 청년 중에서도 자기의 육체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사춘기 때 무섭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빨래도 안 한다고 해서 막 세탁기도 나눠 쓰고 아버지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같이 숨 쉬는 것도 싫다. 근데 나중엔 아버지 때문에 또 막 울어요. 근데 싫을 땐 되게 막 싫어요. 그리고 그게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가 싫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나쁜 기억 때문에 좋으신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데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히까까르 이렇게 멈칫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육체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히, 아기가 아버지를 좋아하면요, 아버지의 몸이 미끄럼틀이 되고 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우주가 되는 거예요. 목마도 탔다가 막 여기 무릎에도 앉았다가 막 미끄럼을 타고 뭐 먹으려면 그것도 뺏어 먹고 그냥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는, 그래서 깊은 그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정말 좋으신 아버지. 내가 슬퍼할 때 나를 보듬어주고 정말 나에게 그 따뜻함을 주고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성품은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3, 4대로 화를 내시지만 진노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따라가는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거기서만 봐도 하나님은 진노는 3대밖에 안 가지만 인자는 1000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1000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그 사랑이 더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거 전에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것에 정말 감동하고 내가 느낀다면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요 아버지시면 또 어떤 일을 나에게 해주셨습니까? 저도 몇 번이나 같은 간증을 했지만 지금 53, 4 한국 나이로 20살에 딱 군대에서 만났어요. 뒤를 돌아다 보면 처음에 예수님 믿고 뭐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하는데 뭐 청년 때 너무 가슴이 갈급해갖고 어느 예배 동네 교회를 들어가서 한참 울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청년이 뭐 여러분 같은 청년 때잖아요. 예배당에 앉아갖고 한참 그것도 예배니까 저를 가는데 불러서 자기 방에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청년 고민이 많다고 우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내 삶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 진로가 뭔지,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제가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참 암담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제가 고백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는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지만 그 점점 삶이 좋아지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반드시 좋아집니다. 청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이제 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는 그런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저 같은 경험이 아니면 고민이 있겠죠, 지금 당연히. 예. 근데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나 하나님 누구입니까? 어떤 일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20살에 믿었다. 그러면 30 몇 년? 요 기간을 봤더니 5년, 10년 단위를 봤더니요. 정말 좋아져요. 하나님 진짜 믿기 잘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에게 때마다 모든 상황마다 인도해 주신 거. 그 목사님이니까 잘해줬겠죠. 그리고 목사님도 자녀들 키워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동이 많기 때문에 자녀 교육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춘기 전부터 이러다 보니까 애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게, 우리 집 애들은 지금 막 언어도 꼬여가지고 어떤 분은 뭐 3개 국어 한다고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데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고소다 때 애들을 키우고 인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그 때마다 시기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여기 온 지가 한 3, 4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허니문이 끝나는 거예요. 3, 4개월부터는. 그럼 이제 진짜 현실이 보이고, 예? 이제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나도 목회를 해 나가야 될지 정말 다시 한번 또 승부를 던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상한 걸 하겠다는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전도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무엇을 해주셨는, 어떤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내가 안다면, 알았더니 하나님은 정말 좋은 길을 주셨어요.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좋은 그 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물이 여기 이렇게 있죠. 한 잔 마시겠습니다. 마셔도 될까요? 네. 설교 시간에 물 마시고 싶은 목사님 되면 돼요. 이 물의 영향력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면 그 넘치는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서론과 같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전도 몇 명 하세요? 목표 달성 몇 명?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더 깊어지세요. 하나님을 더 아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좋은 것은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이제 7장의 내용을 3절부터 읽었는데, 열왕기하 7장의 내용의 그 전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살짝 그 배경을 살짝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었는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북쪽 지방, 한국말로는 아람이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해요. 시리아하고는 틀려요. 네. 근데 그 아람이라는 땅이 훨씬 더 큰 국력이었어요. 그래서 북쪽하고 가까우니까 점점 이렇게 쳐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레바논, 뭐 그런 요르단 이런 나라 쪽 그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람 세력이
북이스라엘을 거의 그냥 멸망 직전까지 한번 공격하고 지금 2차 침입에 있어요. 1차 때 다 뺏기고 완전히 그냥 너무나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3.11 지진 때에 요코하마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어요.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거기가 매립지였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 그 땅이 흔들리고 정신을 차리고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들어갔는데 그때 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을 본 거예요. 컨비니에 모든 물건이 싹 사라졌어요. 아마 그 매뉴얼이 일본은 아마 지진이 나면 뭐 폭동 같은 거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저께까지 그렇게 풍부하고 언제든지 컨비니언스하게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싹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했죠. 누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제일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는요,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어딘지 아세요? 남미의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네수엘라에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매장량을 가진 그 나라에 가솔린 스탠드 주유소에 가서 그 기름을, 가솔린을 넣으려고 하면요, 아이러니하게 가솔린이 없어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리더들의 잘못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매장량 최고의 나라에 석유가 없어요. 그리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뭐 작년에 뭐 우리나라도 1.3% 뭐 이렇게 올랐다고 하죠. 그래도 물가 비싸 이러는데 베네수엘라는 13만 프로가 올랐어요.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얼마 정도 할까요? 일본 돈으로 한 60만 엔 정도 합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이 말이.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전 세계에는 그런 일이 생겨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어느 나라는 막 사재기를 하죠. 그래서 물건이 싹 동인하는 그런 상황.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커피 한 잔에 600만 원 가지고 60만 원 내고 먹겠어요?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못 먹어요. 그건 살인적인 물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그거는 살인의 위협 가운데 사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사마리아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꽉 쥐고서 이제 날이 밝으면 쳐들어오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을 대로 막다가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집하고 우리 집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저도 저희 딸이 있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이뻐. 내 눈에만. 그리고 내 눈에는 딴 사람들은 빅 사이즈라도 나는 왜 이렇게 말랐어? 막 그런. 아빠 이 다리를 보고 말랐다고 어디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내가 볼 땐 너무 말랐어. 왜 이렇게 공부하지 마. 근데 아빠 왜 공부 점수 좋으면 좋아해? 공부하지 마, 괜찮아. 놀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딸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너무 이뻐서 먹었어요, 제가 어릴 때 맨날. 막 이렇게 막 이뻐서. 그런 자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인간이 배가 고프니까 그 자식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그래서 정말 먼저 끓여 먹어요. 그래서 끓여 먹어요, 죽여갖고. 근데 먹고 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췄어요. 그러면 먼저 죽인 집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 정도가 아니죠. 눈이 돌아갔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분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멘탈 붕괴, 완전히 일본말로 막 하라면 으라라라 뭐 이런 곡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저의? 네. 아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건 자식을 잡아먹겠는데 안 내놓으니까 그게 사마리아 성의 지금 상황이었어요. 근데 600만 원이라도 돈이 있다면 내고라도 먹겠는데 먹을 것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그게 사마리아의 비참한 상황인데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선지자가 한 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1 조건은 뭐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것만을 얘기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들었다면 반드시 말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이러한 물가 폭등에 먹을 것 자체가 없는 이런 상황에 예언을 하는데 내일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4일 동안 일하는 그 임금 정도만 있으면 밀가루 한 폰에도 살 수 있고 보리도 2대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 특히 정부의 고위 관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앉아 있어? 당신 정말 하나님 말씀 들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선동하는 말 하지 마.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나 네 눈으로 내일 그렇게 되는 걸 볼 거야. 그러나 너는 그 혜택, 그 보리쌀 한 톨도 먹지 못한다. 그 예언을 하는 게 오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인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지금 오사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명령을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도 선뜻 미친 소리 들을까봐 말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냥 저 목사님이 객기부리나 무슨 남발하나 이렇게 얘기할까봐. 근데 눈을 감으면 그게 현실로 보이고 영적으로 그게 자신감이 생기고 눈을 뜨면 사람들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볼 때 괜히 이거 내가 이상한 엔진을 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그런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리더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저를 잘 만나야 되지만 저도 성도님들을 잘 맞아야 돼요. 이게 모든 인생이라는 게요. 매칭 포인트, 탁구할 때 핑퐁이 뭐예요? 치면 와야 돼요. 치면 와야 돼요. 기도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이러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성도님들이 다 준비가 돼갖고 기도 좀 해주세요, 성령 공부 좀 해주세요, 말씀을 우리 채워주세요 막 하는데 난 9 to 6 나는 너무 6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그냥 목사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예. 괜히 화를 막 내고 있어요, 그죠?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전에 있었던 내용이 열왕기하 7장 이제 얘기했는데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보고서 계속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죠? 네, 본문.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네, 나왔어요. 거기까지 안 갔는지 모르겠다, 혹시.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너가 너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엘리사가 내일 물가가 안정된다. 그래서 밀가루 한 스아가 1세겔이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이다. 물가 안정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 고위 관리,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장관이 와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한들 이게 지금 상황이 해결되겠냐고, 당신 남발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이 부정적인 이 네거티브 스피릿을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네거티브를 말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그 생각은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요. 특히 흰 입구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자세를 바로 잡고 눈을 크게 뜨고 나는 긍정을 선포하겠다. 혹시 부정적인 일이나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도 긍정을 선택하겠다. 이거를 좌우명으로 여겨야 돼요. 제가 좌우명이에요. 나는 난 긍정적인. 네거티브는요, 사람 죽입니다. 인생을 파괴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네거티브 스피릿은 이걸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쫄쫄이 굴며보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오니기리 한 알이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는 요즘의 시대를 해와 복개라고 얘기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반만년, 거의 5천년의 역사, 4천년 이런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이렇게 한 번도 오랫동안 없었던 시기가 없어요. 인류도 지금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하지만 군대 종말을 향해서 가고 그때는 3차 세계대전은 종교전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뭐 코로나를 예상하고 코로나를 맞이했습니까? 3.11 지진을 예상하고 이것을 맞이했습니까? 우린 이거 난카이 지진이 일어난다고 뉴스에서 뭐 NHK에서 그렇게 알아도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미사일이 홋카이도 위를 지나가도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불장난 하다 보면 불이 터지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얘는 이러한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뭐 안 되면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고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처참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류의 역사였고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류는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는 게 교훈이에요. 아무도 준비를 안 해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이 불신앙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도 나타나가지고 하늘에 창을 낸들 이게 가능하겠냐고. 여러분, 인간의 가장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한된 자기 생각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프레임 안에.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불신앙이죠. 자기의 그 알량한 조그만 것 하나도 잊어버리고 빼앗기면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일이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시대예요. 지금이 무관심의 시대. 무관심의 극대치를 달리고 있는 시대. 이 장관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눈이 많이 왔어요. 저 군대에서도 눈 치고 있으면 뒤에서 또 눈이 내려왔고 정말 눈이 너무 미웠어요. 치고 있는데 저 계속 쌓여요. 계속 쳐. 막 산과같이만 내려요. 그 연병장 하나 치우는데도요, 몇 시간 땀을 뻘뻘 흘리고 쳐야지 겨우 하는데, 산에 있는 그 눈을 어떻게 다 치웁니까? 제설 작업. 산 하나 제설 작업해라. 그건 말도 안 돼요. 못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5도만 올리면 돼요. 산불이 나왔고 요즘에 캐나다니 뭐니 하고 다 태우고 있죠.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런데 그 산불을 끄는 방법이 뭡니까? 소방서를 더 하고 뭐 헬기를 투입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나기 부으면 돼요. 그 샥. 우리 인간은요 못해요. 안 돼요. 우리의 능력 바뀐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을 하셨고 창을 열어주시면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굽 백성이 엑소더스, 출애굽하면서 얘기가 뭐예요? 네거티브가 발동이 되면 뭐죠?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집어갖고 죽이려고 하면서 야, 이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불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동안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신앙이 들어오면 그걸 싹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늘 쓰셔야 해요. 어떻게 나한테 해주셨는지. 그거 생각하면 말을 못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신학교를 다닐 때는요, 교회에서 월급 저한테 결혼 안 했을 때 얼마 준지 아세요? 3만 엔 줬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가장 시부야에서 그 신학교까지의 거리가 1시간 40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전차만. 그게 혹소센이라고 해갖고 일본에서 제일 비싼 노선이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달에 차비만 2만 엔이 들었어요. 그럼 나에게 남는 돈은 만 엔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만 엔 갖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빠듯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 먹지를 못했어요. 그냥 자취했어요. 교회 안에서 냉장고 파먹기. 요즘도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때하고 틀린 게,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갖다 줘요. 목사님 뭐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하면서 과일도 갖다 놓고. 네. 갖다 놓으란 얘기 아닙니다. 절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호소화를 못 해주면 너무 오히려 갖다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왜 이러냐면, 돈이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신대원도 졸업했어요. 지금 목회자로 여기 서 있잖아요. 그거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월급은 3만 엔이었고 결혼하니까 5만 엔을 줬는데, 물론 계속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시고, 또 까마귀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요, 정말.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면, 제가 이제 교만해져서 힘들 때는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뭐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 많이 안 하는데 좀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막 런닝구를 찢으면서 떼굴떼굴 기도원에서 굴렀던 내가 조금만 힘들다고 그런 네거티브를 얘기하는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저도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를 묵상하고 긍정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전염이 되기를 원해요. 장관이 되면 안 돼요. 공부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높은데 결국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냐, 이런 네거티브를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장관의 노선에 서면 안 되고 엘리사의 믿음의 노선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앞으로 진로와 공부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얼마나 세상에서 참 수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더 나오라고 할 때, 때로는 목사님 계속 교회만 계시니까 교회 오는 게 쉽지만, 일주일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하면 잠도 없는데, 잠도 모자란데 어떻게 새벽기로 나와요? 수요일 날에는 오전인데 어떻게 나와요? 금요일인 밤인데 어떻게 나와요?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와야지, 새벽을 깨워야지, 그 밤에 결단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그래야지 롱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들 꼭 나오세요. 결단하고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세상의 네거티브만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꾸 깔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힘도 없어갖고, 저는 교회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까지 왔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구원을 주시는 곳인데 왔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올 때는 갖은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지고 확 가가지고 설교 때 그러고 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겨우 이 시간에 목사님의 음성만 들어도 제가 너무나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자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뭐 좀 이해는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러면서 다시 나갈 때에는 온갖 내려놨던 무거운 걱정, 근심, 진보따를 다시 메고서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악순환이잖아요. 내려놓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맡기고 나가서 다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파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그냥 너무 약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영향력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도 할아버지라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게 있겠지만 전문가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일본에 오래 살았는데 그런 것도 몰랐냐고 제가 처음 들은 게 있는데요. 그 호르몬 알아요? 오이씨? 저는 좀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어느 분에게 그 얘기를 듣고서 그게 그런 일본어였어요? 그 호르몬이 나는 이게 뭐 내장을 왜 호르몬이라는데 호르모노, 스테르모노 옛날에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호르모노, 버리는 것 그게 호르몬이 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이 말? 네, 아시는 분들은? 난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로도 설교하는 사람이고 일본어 공부하고 뭐 아는데 뭐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한 분이라도 좀 모르는 분이 있어갖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 아시는군요. 여러분들은 나만 모르고 네, 모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와갖고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 일본 선교회 레전드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난 호르몬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레전드야, 그죠? 아니에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에 대해서요, 이렇게 너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도 김재성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이분이 찬양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찬양하라 그러면은, 저는 찬양을 못해요. 기도는 하고 성경은 좀 아는데 찬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잘못이 찬양하고 음악하고 오해를 갖는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 음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에 음악을 잘하고 음악에 집중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자기의 기준 안에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장관 같은 네거티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전문 지식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뭐가 이상한 게 왔을 때는 그거 하나님의 아버지라도 안 돼. 안 돼. 되면 내 손에 장을 쥐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좀 본문으로 제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물가가 폭등하고 살기 어려운 때니까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가 뭔지 아시죠? 이 문둥병자라고 하지. 일본말로 짜라아토. 짜라아토죠. 이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은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단에서 떨어져서 외진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먹는 게 안 가는데 이렇게 먹는 게 없는 상황이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더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7장 3절에 보면 나오니까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저는 이 말에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4명이나 있었는데 성문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버려진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문 밖에서 앞이니까. 그래서 말했어요. 너무 배고프고 살 소망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굶어 죽을 때까지만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냐? 혹시 이 문둥병자들도 여기서 앉아 있지 않고 나의 삶을 개선하겠다. 파지티브로 나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죠. 내 틀 안에만 있어갖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내 자리만 지키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둥병자 못해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시대 때는 그 파도는 내가 못 만들어도 파도가 칠 때는 거기 타야 돼요. 서핑으로 이렇게 서핑하잖아요. 윈드서핑. 타야 돼요. 이렇게. 바람은 내가 못 만들지만 하나님이 그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실 때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감지를 해야 돼요. 성령이 어디로 부는지.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틀 안에만 있어갖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더라도 안 바뀌잖아요. 문을 딱 막고 눈을 딱 감고 귀를 딱 막고 느끼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 문둥병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니느웨 전도회로 갔던 사람 누구죠? 요나. 자기의 적의 나라가 너무 싫었어요. 그 인간들. 자기 적의 나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도회라 그러거든요. 제가 이런 말 했지만 제가 대학생 때 어느 이라크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왔어요. 이렇게 청년부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이라크 사람인데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땅을 니느웨라고 불렀는데 그때 요나가 전도해 갖고 믿은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이래요. 진짜예요. 이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요나는 자기의 적의 나라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틀 안에만 있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다시 나왔죠. 나와갖고 할 수 없이 순종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죠. 어떻게 선포했을까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3일 만에 멸망해. 그러나 속은 하든지 말든지 다 죽어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선포의 말에 완전히 그 왕족들 그리고 평민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금식시키면서 그 나라가 변화돼갖고 그 후손이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데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냥 예수님만 전해라. 그거에 문만 열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놓고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가 이해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오늘 왜 자꾸 내가 화내지? 그게 심각하니까.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어요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100% 그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믿은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 걸 정말 이성적으로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더 쉬운 한국말로 얘기하면 믿어진다고 해야 될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내가 믿어지는데. 옛날에는 안 믿어져갖고 내가 방황을 많이 했는데 군대 가갖고 믿어지는데 이거는 그래서 난 완전히 바울과 같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 전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체험이 없는데 근데 내가 체험을 하고 성경을 이해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는 이건 내가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도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부인을 못하는 거야. 이건 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가 와서 전파했죠. 전파할 때에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는요, 요나처럼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너무 방식이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사실은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요, 둘씩 나가서 전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 지금 메시지 하면서 그걸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자고 쓰자고 하는데 청년부는 한 분도 안 썼다고요. 부담은 갖지 마세요. 예, 부담은 갖지 마세요. 이게 자체가 부담인가? 예. 4명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전화 걸어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요거부터 하려고 그래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고 우리는
그것을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냥 전하기만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있죠, 탕자. 왜 탕년은 없고 탕자라고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탕자. 이 탕자가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뭐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돈 다 써먹은 다음에 나중에 고생하면서 쥐염열매, 돼지밥이죠? 돼지밥 먹으면서 울면서 생각한 게 뭐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이라도 밥은 주는데 내가 지금 이 쥐염열매나 먹으면서 안 되겠다. 내가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은 없지만 내가 그냥 종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자 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심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보스포루스 해협, 터키하고 그 그리스 반도를 잇는 마케도니아 땅에 갈 때 한 2km밖에 안 돼요, 거기가. 그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첫 성이었던 마케도니아 성에 가고 제일 먼저 한 게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두드리고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때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났지만 바울의 작은 그 마음의 결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바꿔서 전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 간 거거든요. 그리고 전 유럽이 변화된 일보를 첫 발을 뗀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저도 그렇고 새롭게 가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의 시작은 마음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 마음을, 그러니까 전도 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유 뭘 또 지겹게 전도야. 그러면 벌써 마음에도 없으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볼펜이 있죠. 이 볼펜을 파는 영업사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 나왔고 뭐해? 나 볼펜 팔어. 근데 볼펜 나부랭이나 팔고 있고 뭐 내가. 근데 이 볼펜을 잘 파는 영업사원은 뭘까요? 이 볼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오, 핑크, 나메라크. 볼펜똥 안 나와요. 너무 이뻐. 컬러 보세요. 자기가 파는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볼펜 나부랭이나 팔고 있다라는 영업사원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볼펜을 팔고 있는 그 사람의 전략 결과는 어떻게 날까요? 완전 틀린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깊이 알면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사람이 붙어요. 근데 뚱 하고 있고 마음도 안 변하고 교회 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런 자세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교회 좀 같이 데려가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둥병자가 자기를 그냥 지금 완전히 그냥 힘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꾼 거예요. 난 앉아서 안 죽겠다. 죽이려면 죽여. 거기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거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패닉, 종이 호랑이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갖고 으앙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것 같은데 그건 종이인 거예요. 실물이 아니에요. 사탄도 우리에게 거짓을 심고 너는 안 된다, 너는 약하다, 너가 무슨 실력이 있냐, 뭐 결과가 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우리를 꼬셔도 그건 다 종이 호랑이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그 패닉 안에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날 사랑한다고 하고 하지.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진영에 들어가서 내 안에 패닉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결단하고 마음을 바꾸고 실제로 가봤더니 그때 그 아람의 그 진영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죠? 말발굽 소리,
막 히타이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자기네 용병들이 와갖고 자기네들 죽일 것 같으니까 챙길 사이도 없이 겁이 나갖고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남겨놓은 그 군수품들 이런 게 산더미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둥병자들은 먹고 마시고 보화를 다 숨겨놓고 또 와서 먹고 또 숨기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문둥병자들의 마음에 패닉이 일어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7장 9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병 현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좋은 소식을 알릴 때에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유치원생인지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이 어디 출신인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PhD를 가져야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 좋은 소식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방이 생기고 그때부터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스로 그런 파이프로 우리를 사용해 주겠다는 게 예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파이프를 꽉 막고 있고 파이프를 대려고 하지도 않고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병 환자보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 가스펠, 좋은 소식.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것을 전령들이니까 전령, 우편 배달부라고 하죠. 그 파이프들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훌륭한 것을 흘려보내려고 하더라도 그 파이프가 스스로 그것을 꽉 막고 있으면요 안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열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성중 안에서 자기 자식 잡아먹으면서 울고불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지금 0.04%죠. 기독교 인구가. 일본은 너무나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서 이 일본 너무 레벨이 높아갖고 안 믿고요. 잘 살아갖고 뭘 줘도 오지도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지금은 그냥 어디다가 돌을 던져도 다 맞아요. 이런 걸 황금어장이라고 그래요. 다 안 믿어. 종교에 여러분들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런 거 잘 물어봐요. 택시 운전사 조금 하면은 한국인 데스까? 그러면 도노군이 데스까? 아니 한국인입니다. 그럼 뭐 얘기하다가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해요. 복구시도 신분호사 고존지 데스까? 99%가 몰라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종교에 대한 문외한들이 일본이 지금 많아요. 이게 역사가 없으면 기억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종교 공부, 다른 말로 영성 공부를 해야지 인간이 이제 깊어져요. 우리 이 오사카는 텐카노 쇼쿠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구름에 맛있는 게 제일 많잖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일본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데입니다. 딴 데 가면 한국보다 사실 더 맛있어요. 한국은 한식만 있지. 여기는 어디 가나 아니야? 아니에요. 일본이 진짜 여러 종류는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일본은 진짜 독특한 나라예요. 저는 일본 너무 좋아하고 여기에 이렇게 보내준 이유에 정말 감사해요. 근데 뭐 먹는 얘기로 가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일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로 보지 말고 신부하고 복구시의 차이를 모르시는 이분들에게
전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접근해갖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가 되세요. 교리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 대부분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하지만 밥 먹고 같이 친해지고 친구가 되면 일본 분들 되게 순수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만 하면요, 마음을 열고 친구는 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처음부터 막 어렵게. 아니면 이제 다음에도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그거예요. 70인을 2명씩 이렇게 짝을 쥐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갑자기 완전 생짜들이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요, 이런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 같은 설교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둘씩 짝을 져서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잘 전해갖고 친구가 돼서 하는 그 과정까지는 만들어갖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둘씩 짝을 져갖고 그 전도 훈련, 전도하는 것. 여기서 혹시 노방전도 해본 적 있어요? 개인 전도.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가갖고 버스킹하고 이런 거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훌륭하게 다 일어를 하시잖아요. 한국어도 다 하고. 하시겠다는 분 이렇게 도와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청년부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좀 표현이 그런데 살짝 좀 무식하게 단순하게 나가야 돼요. 너무 레벨을 높게 잡으면 안 되고 은혜를 받으면요 꼭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믿는 게 뭔지 내가 살아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끼시라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그거는 바로 문둥병자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순종하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문둥병자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는 그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이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금방이에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은퇴하고 나서 하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나서 자리 잡다 보면 시간 금방 지나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직업이 나는 평신도 선교사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직장도 생각하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청년부들과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네거티브 스피릿은 다 떠나가고 포지티브로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송두리째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닫고 젊을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분명하게 드려서 승리하는 후회가 없는 인생, 우리 청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귀한 헌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 플러스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긍정을 선포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 때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삶이 더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미셔널 라이프로 바뀔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문둥병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문둥병의 상태에 남아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긍정을 선포하기로 그렇게 나아가고 생명 전하기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위해 학업과 또 직장 위에 또 앞으로의 진로와 특별히 결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4주간의 뉴페이스 과정을 마치고 또 순회 배정되는 지체들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지수자매 충성순으로 배정되겠습니다. 충성순 순장님께서 손 한번 들어서 네, 표시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김도현 형제님은 온유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순 순장님, 네, 잘 챙겨서 네, 하나 되는 청년부 만들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이 청년부 예배 마지막인 지체가 있어서 또 함께 송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유순의 곽재원 형제가 오늘이 마지막으로 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와서 기도 제목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보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올라와서 자기 소개하고 기도 제목들 얘기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내일 출국하는 곽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의 맨날 이제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오늘 안 쓸라 그랬는데 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이뻐서 안 쓰고 올 수가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가 작년 크리스마스인데 그때 딱 와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과 이제 친해지고 싶었는데 좀 친해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네, 일본 와서 하나는 좀 가져가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본어는 아닌 것 같고요. 일본어는 아니고 이제 좋은 사람들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네,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랑 인사 한 번이라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전 순장님, 전 순원들, 이제 지금 순장님, 지금 순원들 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상 받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길었네요.
네, 제 기도 제목은 이제 여기가 좀 더 일본에 있으니까 좀 더 부흥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온누리 교회가 저도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신앙심 잃지 않고 네, 잘 생활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함께 기도하시고 God bless you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던 기도 제목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이 청년부를 위한 부흥의 기도 그리고 또 본인의 신앙 위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무리로 이도 센세가 기도해 주신 후에 저희 God bless you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それではお祈りします。愛する天の神様、この兄弟を韓国に再び送ってくださいます。主よどうか、神様の偉大なご計画の中で、韓国に帰りますが、神様この兄弟が祈っているようにどうか、この大阪おんぬり教会を中心としてまた日本に大阪の地にリバイバルが起きていきますように主を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神様そして、韓国に帰った後も良い教会また良い先生方また良いリーダーシップに巡り合いその信仰がますます成長していきますように主をどうぞ導いてください。そしてまた神様これからも神を愛し神に愛される神様主の尊い器としてパウロのように、また、多くの信仰の先輩方のように本当に神様その人生をイエス様のためにイエス様の十字架を共に背負って歩いた、シモンのように神様どうかイエス様の弟子としてこれからますます歩んでいきますようにその将来をますます祝福してください。これからの勉強やまたお仕事やそしてまたさまざまな将来の計画が主はすべてそれをご存知です。神様どうかその主のご計画に合わせてこの兄弟が歩んでいくときに主をどうかそれが本当に主の、尊い証人として証言人として、将来を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をどうか助けてください。神様、どうか、主の、世の光地の塩として神様を歩んで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をどうかますます恵みと祝福をお与えください。主に委ねて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네, 저희 함께 God bless you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神の恵みが豊か
여러분 더 친해지고 싶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1시간 정도 시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친해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뉴페이스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이 끝나고 시계 밑으로 모여주시면 또 청년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식당 봉사 절제순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시 50분 정도인데요. 20분, 6시 20분까지 순 모임 진행해 주시고, 식당 봉사는 6시 10분까지 식당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희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네, 오늘 순모임 하시면서 참가자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회비는 전부 코미로 5,000엔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부담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순장님에게 상담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자주 오니까 여러분 우산 잘 챙기시고 지하철에 놓고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